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기도도 않고 본문을 읽었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생명이 주인되어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진 이들을 특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온전히 이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이제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통해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걸 지난주에 설교하고 2주간을 지나면서 아니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육체 안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해가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애라고 했으면 참 이해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텐데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육체로라고 써놔가지고 사람들을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임하셨느냐 육체로 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원어를 찾아가지고 낱낱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답이 거기 안에 들었어요. 원어 속에 답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오늘 또 다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이 오늘 또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와 적그리스도는 한 단어예요. 적그리스도는 한 단어인데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두 단어라고 말이에요. 두 단어.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래서 예수는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몸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쪽에 어디야 도봉구 쪽에 가니까 후기 그리스도 교회 후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또 있는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건물도 아주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는 몸이란 말은 예수는 몸 우리 사람의 몸처럼 똑같은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체이신 여호와가 몽땅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영체이신 여호와가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고 영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영체 밖으로 만들어 놓은 육체에다가 넣어줬더니 영이 여호와 아버지의 생명인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어요. 이게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이거 이해를 못하고 이걸 못 믿으면은요,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속에 그 사람 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명이요, 마귀의 영이, 예? 아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기름이 되어버려서 기름, 더러운 기름, 참기름, 들기름은 뭐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몸에 유익을 주더만요. 그런데 예,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기름은 더러운 기름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기름이다 그 말이에요. 요 기름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영혼 몸을. 그래서 사람 속에서 각종 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회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지난주에도 설교하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잘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냥 통째로 하나로 믿어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분명히 예수가 한 일이 있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가 또 뭉쳐가지고 하나로, 한 덩어리로 믿어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난주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는 것이,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기에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1절에 7절에 보면
바로 뱀의 말을 삼켜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꿀떡 삼켜버렸는데 바로 뱀의 말이 뱀의 영이요 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뱀의 영이요 뱀의 생명이라고 말이요. 이 뱀의 영 뱀의 생명을 하와가 꿀떡 삼켜버렸어요. 아담도 그때 같이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과감하게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따서 먹어버리잖아요. 받아서 먹어버리잖아요. 너무나도 귀중한 부분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가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원어의 예수는 이에수스 그래요. 이에수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 형인데, 예? 이 이에수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 형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 주격 변화를 위해 시그마 S자를 붙인 것이다. 예,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귀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여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여호수아 대신,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여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오래된 여호와의 이름이며 그 뜻은 예수아라는 그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아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보잖아요. 저쪽에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라고 많이 불러요. 여호와를. 그래 이쪽에 그 칼빈주의 쪽에서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데 언어에 여호와라는 뜻도 있고 야훼라는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예수아를 예수로 번역해서 성경을 썼어요. 예수로 번역해서 성경을 썼고 실제로 여호와가 직접 영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본체시나 본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또 7절에 가서 보면 종의 형체라고 나오는데
종의 형체도 바로 테모트, 모르페, 예, 모르페다 그 말이에요. 모르페라는 뜻이 뭐냐? 바로 형상, 모형, 형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형상, 모형, 형체, 요 뜻이 모르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영체가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었는데 그 육체가 종의 형체다 그 말이에요. 이 종의 형체도 모르페, 형상, 모형, 예? 외형, 이런 뜻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로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 그 육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육체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바로 생명이 들어가서 그 몸에서 혼이 만들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라 그 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바로 9절, 10절, 11절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호와가 예수님 몸 육체 안에 영체로 따로 계셔요. 영혼이 아니고 영체이신 여호와가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몸 안에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육체는 운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운명하셨어요. 그때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말씀하고 1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 그 씨가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몸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그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다 그 말이요. 흡수했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가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잖아. 하나가 여호와서 흡수되는 순간에 많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라 그 말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걸 아주 그냥 금방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외쳐대고 있는 설교 내용이 뭐냐 그 말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어쩌다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대. 부활해가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보자 해서 아버지가 너 내려가라 하면 내려오려고 지금 아주 다 준비하고 요이땡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 예수를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믿고 있다 그 말이요. 귀중한 이야기 아니요 이거. 조금만 눈을 뜨면 알아요. 예? 저는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너 목사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김사명이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학을 졸업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을 터뜨리고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도 내 옆구리에는 한 1% 2%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영혼은 막 은혜가 되고 생명 되는데, 예? 그 옆구리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한 1% 2%를 채우려고 삼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기도원마다 쫓아다니고, 예?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 막 집회를 하는데 은혜가 된다더라 하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3일씩 4일씩 회비내가면서 그 참여했다 오고, 거기 갔다 오면 은혜가 돼요. 깨달아지니까, 몰랐던 걸 알아지니까, 기도도 더 깊어지니까.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요. 근데 종로 5가에서 바로 주 목사님이 이 일치실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두 번째 딱 전하고 바로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한 뭐 몇백 명 모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주목사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내용을 광고를 내주면 우리가 다 바로 국민일보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일보에다가 계속적으로 엄포를 놓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다시는 국민일보에서 안 내줬어요. 그 첫 번째 참석했던 목사님이 거기에서 은혜 받고 나서 두 번째 딱 그 다음 달에 하는데 저보고 거기 한번 꼭 가보시라고. 네, 꼭 가보시라고.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생명이 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위트리스였어요. 위트리스. 그 위트리스 책을 많이 사다가 그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는 젊으니까 아직 쓰임받아야 하잖아요. 위트리스 책을 책방 가가지고 있는 대로 사다가 읽으세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위트리스 책이 그래도 생명이 흐른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김 목사님 말씀한 대로 책방 가가지고 위트리스 책을 있는 대로 사가지고 가서 보고 있었는데 위트리스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주 목사님인데 지금 종로 5가에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언제 집회를 하니까 꼭 참석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그러고 갔는데 첫 시간에 딱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한 분이시다는 이 강의를 딱 하는 순간에 나는 확 열려버렸어요. 확 열려버렸어요. 그런데도 김사회 목사 설교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도 아주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네? 이 심각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기름이 그냥 아주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안 벗겨져요. 더러운 기름이요 이 기름은. 네.
정말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어요. 온 천하. 온 천하. 저 롯데월드에 그게 몇 층이야? 100몇 층인가 드는 그 빌딩만 가져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지난주에요, 기도하다가 우리 주변에 그냥 그 절간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절간들이 그냥 뭐 흥천사부터 시작해서 적조암, 그 적조암 또 그 녹야원이 그 지역 그 헐렸나? 하나 헐리고 그 완전히 그 노인복지 그 건물 지어버리고, 하여튼 주변이 엄청나게 절간들이 많은데 불교가 뭐요? 윤회설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소도 되고 개도 되고 닭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사자도 되고 모기도 되고 개미도 되고. 인도에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 대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키는 나만이라 하더만. 그런데 그분은 항상 이 뭐야 그 먼지털이개 같은 걸 들고 다녀.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흔들고 가. 땅을 쓸고 가. 쓸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개미나 벌레들이, 빈대나 개미, 이 벌레들이 다 중생이야. 같이 똑같이 중생이야. 그러니까 안 죽게 하려고, 그 생명 안 죽게 하려고 그 먼지털이 같은 거를 털고 가. 여러분, 아니 내가 죽은 후에 짐승이 된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하뇨? 심각한 이야기들이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사람만 유일하게 영혼 몸이 있다 그 말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는데 영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이 없는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다니까.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요. 이거 다 뒤에서 귀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명심드려야 돼요. 그 영들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자꾸만 지금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달리기도 했다 하면 흑인들이 다 독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m도 세계에서 1등한 사람이 나오고 3000m도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4명이 뛰는 뭐 늘레이 뭐 개주라고 그러나 그것도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여튼 올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체육계도 세계에서 1등하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종교를 딱 바꿔버리면 목숨 걸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요 세계를 장악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더군다나 이 일체이신 복음이 한국 땅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서 와요. 예? 어서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요한2서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원어를 철저하게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심을 말할 때에 육체로는 육체 그 다음에 따로 로 그래요. 육체로가 한 단어가 아니고 육체 따로 로 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원어에서. 그래서 육체를 보니까 사르크스 육체를 사르크스 원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살 육체 그렇게 말해요. 육체로 할 때 육체가 사르크스 살 육체 이런 뜻이고 이 노라는 단어가 규정하다니까. 노라는 단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 걸 부인하는 자라라고 했으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육체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로 그리 몰고 가고 있다 그 말이요. 자 여기 보면은 육체는 사르크스 살 육체 이런 뜻이고 로는 육체로 할 때 로는 n이라고 그래. n 원어에 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 말이요. 요렇게 치는 것은 그 그런 거잖아요. 요렇게 쳐놓고 안에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놨어 원어에. 여기에 답이 나오더라니까. 답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안에 바로 육체로가 n인데 원어로 n인데 안에 뭐뭐뭐에 뭐뭐뭐 위에 뭐뭐뭐과 함께라고 원어에서 이렇게 써놨더라 그 말이요. 나는 무식하니까 원어를 봐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푸는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원어를 보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초림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초림하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자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2서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로가 육체 안에 이 말이요. 육체 안에 육체에 이 말은 예수 초림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서 죄 사함 받은 그 사람 안에 그 말이요. 그 사람의 그 말이요. 몸에 이 말이요. 좀 이해가 될까? 우리 오평호 집사님 원에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이요. 예, 원어 조금만 보면 다 풀리는데 문제가 풀리는데 이 악한 영들에게 꽉 잡혀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영향을 주는 영은요. 신앙생활하는데 영향을 주는 영은 이 몸 밖에 있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속에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마귀의 그 영이 내 몸 안에 있다니까. 내 몸 안에 있어. 내 몸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말이요. 욕을 뽑아내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야만이 그 더러운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요. 불과 성령으로 기름때 같은 마귀의 생명을 불과 성령으로 녹여버리고 씻어내버리고 뽑아내버려야만이 바로 내 영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요. 생명화 되는 거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라니까. 아유, 너무 귀중한 이야기인데 너무 귀중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 복음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 육체 안에, 믿는 자 육체에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말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로 들어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로 들어와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예? 그 믿는 자를 갖다가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구원시키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그분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고 나면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라고 그랬잖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니까 내 몸 밖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는 그리스도하고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은 자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들어온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왔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는 이 상태가 어디냐?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골로새서 3장 3장이지 맞지? 3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딱 죽었을 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더니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려. 그러면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딱 받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 생명을 받을 때 아들이라니까. 생명을 받을 때 나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자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육체 안에서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흡수해가지고 바로 하늘로 비워놓던 자리에 올라가셔서 앉으면서 그분이 순서가 있으니까 가서 앉으시면서 바로 영혼 하나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우평강도에게 보냈어요. 그 우평강도가 살아있을 때에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딱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안 들어올 때는 자기 혼자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딱 돌아버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딱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맞춰져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속에 들어갔다가 시아나를 보내가지고 한평강도가 죽기 전에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딱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1호가 되는 거예요. 1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돼서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속에 120명에게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각각 그 위에 머물러 있더니, 각각이라는 이야기가 뭔 말이야? 120개 영이 왔다는 이야기잖아. 각각이라는 거니까 그 120명 머리 위에 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다 와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3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요.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니까 믿음으로 딱 죽어버리고 나니까 4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각 다른 나라 사람들 말로 방언을 했다고 성경은 쭉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예? 죽음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가면서 사람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지고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면서 안전병인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120명도 다 가다가 순교당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그 목매어 자기가 스스로가 죽어버렸지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당한 거예요. 복음 전가다가 다 순교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서 믿는 자 속에서 부활되어 버렸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서 부활되어 버렸어.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이라니까. 이 복음자라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다가 바울까지도 목이 잘라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다른 종교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그들이 끊어져 버리면 이 복음이 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김삼희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오다가 지금 결국 가서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야. 아멘입니까? 더 확실한 거 찾고 오다가 결국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내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런 것처럼 세계에 지금 가고 있는 교회들도 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찾고 하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역사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요. 역사는 목적이 지금 김상희 목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는 이야기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도 그랬어요.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가 규정하잖아. 예?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가지고 부자로 살면서 망해버리게 만들어. 이해가 되시온 말인가? 부자로 살면서 망해버리게 만들고, 예?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가지고 망해버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다가 망해버리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를 망하게 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 부자가 되는데도 만족을 못 느껴. 이게 망한 거라니까. 부자가 망한 것은 부자는 됐어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것이 망한 거라니까 여러분. 망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 그 말이요.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차라리 질병으로나 환경으로나 여건으로나 이런 쪽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자기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자기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욥이라니까. 욥이요. 욥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는데 그는 결국은 망했잖아. 예? 육체가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42장에 가가지고 욥기서 1장 2장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엄청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욥이 아니오. 이가 되십니까? 이것도 다 초림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는 복이 욥기서 42장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야.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육체로요. 육체로. 예? 육체로. 예? 이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로는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 몸 안에 몸에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로 들어온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예수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예?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봐. 성경에 다 나와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이지. 예?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아담 이야기죠.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아담이잖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바로 고린도전서 그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고 써. 생명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라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요. 예수. 이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육체가 살이지. 이 살은 영원한 거요, 피조물이요? 피조물이잖아. 그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 거나 예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똑같아 안 같아? 똑같다니까. 이거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걸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예? 나는 새벽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다 이게 정리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지 또. 예. 열왕기하 2장 11절. 여러분, 이 일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알아야 성경이 다 풀려요.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말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불수레가 뭐요? 천사요. 불말들 천사요. 회오리 바람 천사요. 다 천사들이 바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를 태우고 그냥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올라가 버렸다 그 말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엘리야의 옷이 펄렁펄렁펄렁하고 내려오고 있네. 그럼 하늘로 올라가면 엘리야의 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먼지 되어 사라져 버렸다니까. 요 지금 엘리야가 먼지 되어 사라져 버린 것을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없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내일이면 이제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수습해 가지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넣어놓고 큰 돌로 갖다 그 굴러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인가 누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다 군인들이 다 있지 않느냐? 너희들 힘대로 원대로 숫자대로 갔다가 예수님의 그 시체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을 지켜라. 여기까지 나오고 있잖아.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시체 뿔꽁 들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먼지 되어 사라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날 이유가 없단 말이요. 예수님의 몸이 남아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120명도 다 순교를 당해요. 이름은 안 써 있지만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터키에 갔는데요. 터키에 가가지고 서문학교회를 갔는데 서문학교회에 폴리갑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 폴리갑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강대상이 이렇게 딱 있어요. 강대상이 있고 요 가운데로 이렇게 반듯하게 크게 이렇게 통로가 있고 통로가 양쪽에는 의자들이 두 줄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일반 우리 한국 교회 긴 의자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강대상 바로 앞에 한 3m 앞에 거기다가 그 통로에다가 통로 밑에다가 그 시신을 갖다가 거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시신을. 응? 시신을 거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그 기념교회 갔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폴리갑에 대해서 어느 책을 읽었어요. 폴리갑에 대해서 어느 책을 읽었는데 폴리갑이 바로 6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69년도에 태어나서 155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82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폴리갑을 잡아다가 가둬놨다가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큰 무더기를 갖다 놓고 화형시키려고 무더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장작대기를 써놓고 기름을 다 뿌려놓고 거기다가 십자가형으로 해가지고 폴리갑을 매달아 놓고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폴리갑,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마 그랬어요. 그때 그 폴리갑은 지금 자기를 지금 태워 죽일
그 무대기에 기름까지 다 뿌려놓고 지금 불만 붙이면 타서 나는 죽는데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요. 내 나이 82세인데 내가 얼마나 더 살리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폴리갑은 거기에서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 저는 처음에 폴리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김사명이도 지금 20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김사명이 생애에 이런 일이 올랑가도 모른다는 마음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김사명이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장에서, 그 절에서. 예? 김사명은 그때 사명이라는 이름을 받고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에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속사도들까지도 다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나서 바로 로마의 콘스탄트 대제 콘스탄트 황제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 자유를 줘버렸어요. 자유를 딱 주고 나서 바로 주 325년은 딱 12년이야. 12년 사이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두 교파가 짱짱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 대제가 다시 칙령을 내린 거요. 나는 기독교를 하나만 인정할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라 해가지고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하는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다 그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도 또 유튜브에서 네이버에서 또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몇 명이 모였느냐 할 때에 지난번에 내가 320명이라고 딱 그래가지고 좀 찝찝해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318명 플러스 2라고 써 있더라고. 318명인데 2명 정도가 착오가 있다. 이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해가지고 318 플러스 2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18명이라고 해도 그 잘못이 아니고 320명이라고도 잘못이 아닌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할 때에 여기서 회의를 할 때에 아타나주 삼신론 아니 그렇지 아타나주 삼신론과 아리우스 유이슬론 지금 여호와 증인의 아리우스하고 그 다음에 세분하나님의 그 아타나시스하고 두 파가 짱짱하게 하다가 오후에 가서 결국은 아타나주 삼신론이 채택을 받고 아리우스는 그날부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준비했냐면 아타나우스 니케아 종교회의가 적그리스도들의 회의였다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이게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오늘 지금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타나주 삼신론에 318명 320명이 모여가지고 두 종파가 하나로 딱 하나가 되게 했는데 아리우스는 꺾여버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 채택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있어서 아타나주 삼신론이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로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다가 다 전하는 사람들 죽여버려 가지고 세 분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도 여호와 증인하고 그 중에서 또 세 분 하나님 교리가 나와가지고 요 두 개가 어떤 것이 진짜냐라고 했는데 진짜 같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채택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천주교가 나온 거야. 천주교에서 교황을 세운 거야. 그래서 여기 천주교가 딱 지금 세워져 있어요. 루터도 그때 당시에 바로 신부였는데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안 맞으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온 것이 루터교라고 말해요. 그 뒤에 칼빈이 나와가지고 바로 개신교를 갖다 세웠는데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라고는 기독교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고 말인가? 이 설교를 하는데 김삼영이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김삼영이는요 참 의기를 걸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2학기 딱 들어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시험 봐가지고 어디든지 가거라. 학교 올 필요가 없어. 이럴 때에 바로 그 뒤에 삼양사에서 시험이 있어가지고 7대1인가 몇 대1로 시험이 아주 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서 며칠 날 출근하라고 해서 다행자 기쁨으로 삼양사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그때 한 80명 가까이가 모였어. 합격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강당으로 다 불러가지고 나만 딱 부르는 거예요. 김용수 씨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나갔더니 그 삼양사 총무과에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김종수 씨는 합격은 했지만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야. 합격해가지고 출근하는 날 갔더니 나만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병명이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능망비우경도래. 능망비우경도가 우리 평강이 집사님은 알겠지? 이 옆구리 쪽이 항상 그 무지근하게 안 좋았다고. 그런데 그 종합진찰을 이제 받았잖아. 합격한 사람들 병원에 가 정해놓고 거기가 종합진찰을 받으라고 했는데 종합진찰을 딱 받았는데 능망비우경도로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합격은 했지만 건강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야. 야, 그 말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거 하늘이 놀러라고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집으로 가다가 내가 이대로 집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바로 도교육청으로 갔어요. 어제까지 구두 닦고 있던 그 자리로 갔다 그 말이요. 가가지고 거기에 130명 중에 한 20명 가까이가 신문사 기자, 방송 기자 이런 기자들이 한 20명이 항상 도교육청이니까 기자실이 딱 있어요. 거기 오면 그 사람은 또 그냥 다 닦아줘. 다 닦아주면 그때 당시에 한 달 닦아주고 3,000원씩 받았는데 그때 공무원들 월급이 65,000원이었어요. 65,000원인데 나는 130명 닦아주고 나서 거기서 받은 월급이 35,000원이었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그 야간학교 다니면서 여학생들이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근무하고 있다 이제 오후 되면 이제 학교 가잖아. 그 애들이 25,000원 받았어. 그래 나는 구두 닦으면서 3시간 동안 3시간도 안 걸려. 하도 깨끗하니까 날마다 닦아주니까. 그래가지고 2시간 좀 넘게 닦아주고 나는 35,000원씩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도교육청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데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 사람은 바로 그 경제 쪽이 아니고 정치 쪽 기자야. 정치 쪽 기자야. 근데 그분이 항상 나를 보면서 그랬어요. 야, 종수야, 너 지금 구두 닦고 있지만 너는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너는 큰 사람 될 거야. 그럼 나에게 용기를 줬던 사람이야. 그 조선일보 기자가.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그 기자가 가장 친했던 기자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기자님, 제가요 삼양사 취직을 했는데 능망 비후경도라고 해서 나는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를 갖다가 불합격 처리해가지고 내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나는 정치부 기자라 삼양사는 경제부 기자가 통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치부 기자라 한번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전화해가지고 총무과로 전화를 딱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인데 내 동네 동생이 참 착하고 신실한데 그 학교 그 회사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뭐 몸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불합격 처리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아픈 건 회사 다니면서 치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냥 전화에 딱 바로 그냥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 기자 전화 한마디에 바로 보내라 가지고 또 이제 바로 삼양사를 갔더니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야. 오전 그 강의 다 끝나고 점심시간에 내 친구들 나랑 합격한 사람들 전부 다 회사복 다 입고 있는데 나만 사복 입고 점심시간에 그들하고 같이 서서 점심 밥 다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한 거야.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어떤 위기가 찾아오도 살 길을 찾는 자에게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자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요. 제 인생은 이런 자에게 지금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사명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밀을 주셔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이 거의 다 지금 완성되었어요.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어 있고요. 이 복음이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소서. 이 종을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로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믿음으로 드린 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